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소설가이자 문학가입니다. 많은 신앙에 좋은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를 자랑할 만한 것을 뭘 얘기하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요즘은 한류, K-팝, K-문화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겠죠.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오래전에 독일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신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시골 마을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독일 여자가 앞에 걸어가네요. 티셔츠를 입었는데 뒤에 한글로 방탄소년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문화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사람을 붙잡고 영국 사람에게 현대 영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영국이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자랑하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영국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내용인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1960년경에 별세했는데 그가 생전에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고난에 관한 것을 두 권을 썼는데 하나는 고통의 문제, 하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이 루이스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고통이나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메가폰으로 크게 뭔가를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써내려가는데 루이스가 나이 들 동안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와 교제하는 여자가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자기 부인이 병으로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아내 조이는 45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쓴 글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것이 낫겠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루이스,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을 썼던 루이스, 그 이전의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던 루이스가 본인이 고난을 당하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자 신앙적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뿌리쳤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고통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경험해 보기도 했고 자신의 입장에서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생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제3자의 시각이 아니라 본인이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습니다. 한 번만 온 것이 아니겠죠. 매번 안식일 때마다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사람을 직접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8해 동안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바닥만 보고 살아온 이 여자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회당 안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 경배드리던 유대교인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초기에는 아마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불쌍하다고 했을 거예요. 위로의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가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고통을 직면하고 있죠. 이 여자가 회당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당 안에 회당장이 있는데요. 회당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회당을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인데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모일 때 설교자를 정하거나 혹은 주중에 모여서 성경 낭독을 할 때 성경 낭독자를 정하는 일들을 회당장이 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설교자로 세운 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회당장 설교자 세운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자를 보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십니다. 순간 회당 안이 술렁거리죠. 짧은 순간이지만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자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때, 또 혹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 병에서 놓였다, 네가 아픈 데서 풀려났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풀려났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장 즉시 여자의 몸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사람들을 눈과 눈으로 쳐다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박수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화를 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었으면 기쁨으로 축하해야 될 텐데 왜 회당장은 화를 냈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합당합니까? 회당장의 분노가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아. 우리 성경 읽을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봐야 돼요. 회당장이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너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복수용어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회당장이 말할 때 그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당신들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 네 질병에서 풀려났다, 또 소와 나귀를 풀어주다,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할까요? 풀어주다. 사람이 풀려나는 것과 짐승이 풀려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여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다음에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여자 질병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회당장, 왜 분노했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을 생각하면 나라도 멸망했죠. 성전도 없죠. 어떻게 해요? 그냥 포로 생활만 하면 됩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또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지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관련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남아요? 규칙, 규정, 관례만 남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회당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전쟁 중이에요.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조상들이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안식일이 되니까 전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는 안식일만 공격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유대의 한 지도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일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칼을 잡을 수 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주 후일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 줍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환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치료하면 안 돼요. 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새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 여자를 척추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귀신에 붙들려 아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영적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질병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해가고 있어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이 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죄의 문제에 억눌려 있고 다른 나라의 압제에 억눌려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도, 이 피조세계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냥 아픈 데서 놓이게 하는 것, 풀려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재와 미래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회당장은 묶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묶여 있던 여자는 풀린 사람,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회당 안에 예수님과 여자와 회당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본 사람도 있잖아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부는 창피해했고 일부는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창피했을까요? 회당장과 같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 사람의 전통과 규례, 규칙만 앞세웠던 사람들,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규칙만 앞세웠던 사람,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들도 병에서 치유될 것을 예감해서? 아니에요. 여자처럼 자신들도 억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 가운데 본질을 벗어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전통과 관례와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구교회는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데 한국교회 역사는 140년밖에 안 됩니다. 140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관례나 규칙들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질책을 들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처럼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를 예고하는 날입니다.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 돌봄이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자야말로 안식일에 돌봄, 치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이 안식일의 정신 안에는 평등과 존중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쉬고 하인은 일하라가 아니에요. 여종이나 남종이나 나그네라도 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직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십 명 되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주일에 그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본인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그게 주일의 정신과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쉼과 자유와 존중을 경험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회당 안에서 기뻐한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여자처럼 치유의 사건이 당장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려남, 자유가 임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감지했기에 기뻐했습니다. 루이스가 고난 가운데 탄식의 말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때로는 묶여있는 상황이 존재하죠.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꼬부라짐, 뒤틀림이 생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억누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그런 억누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갈까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주말에 어딜 가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주저앉아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고난은 신비라고 하죠. 고난의 은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와도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기뻐합시다.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합시다. 지금 억누림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풀려나게 하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현재와 미래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순종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질병에 얽매여 있는 여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또한 피조세계에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전통과 관례 규칙만 앞세우다가 창피를 당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